영국이 낳은 금관 시인 윌리엄 월스워스가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 우리 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죠?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많이 모인 분들을 보니 내 가슴은 뛰노나,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만일 저한테 바울 특강 할 시간을 4시간을 주고, 그거나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4시간을 주고 4시간밖에 줄 수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저한테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3달 만에 수영로 단에 다시 서서 이미 전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한테는 제가 뭐 더 가르칠 것이,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니 세계에 일주일에 한 번씩 800여 명이 모여서 전도를 하러 흩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수영도 교회가 더 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닌 줄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우리가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해 지나지만 작은 교회들, 정말 성장이 잘 안 되는 교회들, 왜냐하면 전도 인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자, 같이 함께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한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야 되며 국가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명제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력을 주시고 성숙한 성도들, 헌신된 성도들을 주셨으니 이것을 바깥으로 흘러내보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여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요일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도를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도 교구별로 몇 분씩, 몇십 명씩 띄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주고 오고, 이런 교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너무도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영도 교회는 수영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기만 있다가 보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세계가 다 그런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도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전도가 안 된다. 우리 한국에 오니까 전도가 안 된대요. 교회 개척이 안 된대요. 전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된다, 교회 개척도 된다 하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현실로,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우리 수영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낙심되고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게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은 얼마나 귀한 비전이며 얼마나 고상한 비전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다른 데다가 다 알려야 할 비전입니다. 다른 데다 다 경험을
나누고 그분들도 그 교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들이 있으면 수영로 교회를 꼭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델, 이것이 가능하다. 적어도 우리 한국의 중대형 교회들, 전도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선뜻 못하는 것은 전도가 중요한 줄 알지만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전도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못할 것입니다. 또 혼자서 전도하려 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이렇게 800명 모이고 오늘은 1000명이 모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항상 전도대로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제가 오늘 오전과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전도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미 전도가 중요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해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는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죠? 주님 다시 오시죠? 다시 오고 기다리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주님을 도적에다가 비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이 적어도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예상치 못한 때에 온다. 도둑이 예상치 못한 때에 오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딱 와서 순간에 판단해서 가장 값비싼 것을 들고 간다 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순간에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555m 123층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를 주님께서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세계에서 제일 높은 842m 163층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안 들고 가요.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을 들고 가겠습니까? 영국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가십니다. 뭐만 들고 가세요? 구원받은 영혼만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순간에 판단해가지고 우리 주님한테 가장 귀한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은 영혼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만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는 구원받은 영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오심과 사역하심과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은 전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처음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계시다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열어서 읽으셨습니다. 그때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청사진의 선포입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매니페스토예요. 주님은 이 가치를 딱 내걸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기 기름 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름을 부었느냐? 주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메시아가 되었다. 이 주님의 사역 청사진에 전하게 하시려고, 전파, 이 말이 3번 반복되는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중에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제일 처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죠. 이런 가르침을 본 적이 없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다 밤에 노숙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니 주님을 찾아야죠 빨리. 왜냐하면 청중이 지금 수많은 청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찾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어제 그분들을 기억하시죠? 다 집에 안 가고 지금 노숙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주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러 왔느니라. 저 사람들한테 또 가르치면 좋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든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수영도 교회 안에 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든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즉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내 양이라는 것이죠. 그 양들이 아직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밖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내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우리 안에만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이라. 여러분, 경영학, 경제학에서 실업자를 실업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를 불신자라고 부르면 좀 곤란해요. 실업자를 실업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산업이 팍 일어날 때에 그게 투입될 예비군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업예비군들이 전부 다 직업을 갖게 되고 일자리를 갖게 되면은 그 나라의 산업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불신자는 누구예요? 불신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흥 예비군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우리만 있어가지고는 부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 밖에 있는 부흥 예비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국교회 부흥되고 영국교회 부흥되고 세계교회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온 마을과 온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앉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강론하신다 하면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도 없었던 때에 땡볕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땡볕에 먼지 나는 그 땅을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단 말이죠. 왜? 다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찾아나갈 겁니다, 사람들을. 그분들은 우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약속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근데 전도할 때도요, 시작하면 전도 절반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파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는데 입을 뗄까 말까 뭐 계속 재고 또 재다가 그냥 시작을 못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딱 세 가지 적어도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입을 여는가 하는 것이냐. 이건 입을 열면 좀 할 수 있는데 입을 열지 못하니까. 그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입을 떼고 대화를 시작하셨는가 하면 물 좀 주십시오 하고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부탁.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부탁을 한번 좀 해보세요. 제가 공원에 가서 전도할 때 잘 쓰는 말이 뭔가 하면 옆에 전부 다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 자리 비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항상 그냥 가서 털컥 앉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옆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자기 의자도 아닌데 뭐 앉지 마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앉으시라고. 그럼 일단 대화가 시작이 됐고, 자기가 앉으라고 자기 의자도 아닌 걸 가지고 생색을 냈으니까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짐 들고 가다가 좀 하면은 부탁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 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짐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른 점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죄의 짐이 어떻고 뭐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은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칭찬. 아덴에 가가지고 할 때 아덴이 신상이 너무너무 꽉 찼잖아요. 그죠? 아덴 사람의 수보다 신상의 수가 더 많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바울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은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칭찬해 준 겁니다. 칭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보고 칭찬할 거리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운동하러 나갈 때, 걸어 나갈 때 칭찬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니 참 강아지 참 예쁘네요. 아니 영국에서는요, 아들은 야단 쳐도 되는데 아들은 이 아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도 부모가 뭐 걔가 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아지를 야단 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강아지 칭찬해 주면 제일 좋아해요. 실 예를 들려면 너무 많은데 저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칭찬. 제가 1979년 12월 달에 선교사 6개월 돼가지고 피지라는 나라에 갔는데 전도하러 수쿠나 파악에 나갔더니 시멘트 테이블에 그림이 낙서가 꽉 찼는데 앞에는 현지인들이 그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람들 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어디가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물끄러미 이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주먹을 딱 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전부 다 그거 보는 거예요. 이 그림 이야 피지 사람들 정말 그림 잘 그리네요. 얼마나 이거 정말 살아있는 손같이 그렸네요. 선생님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야 싸우는 거죠. 그렇죠. 싸우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은 싸우는 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생각이 납니다. 결심, 결단. 선생님들, 내가 지금부터 8년 전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구원 간증하겠다는 얘기예요.
칭찬. 그 다음에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질문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죠? 질문으로. 그리고 우리도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하나, 다른 걸로 해도 돼. 뭐 감사합니다 하든지 뭐든지 다른 얘기 해도 되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적용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저는 늘 머릿속에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하루는 아침에 우유를 사러 조그만 가게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신문을 사가지고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끼고 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봐요. 제가 딱 물었어요. 선생님, 그 신문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분이 나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뭐 신문에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전도지를 딱 꺼내가지고 딱 드리면서 여기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댁에 가서 신문 읽으시고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죠. 몇 번째 사세요? 오늘 다 동네니까. 예, 58번째 사는데 저는 6번째 사는데 나중에 한번 만나십시다. 예, 질문. 예, 뭐 일요일엔 뭐 하세요? 또는 뭐 혹시 전에 교회 다녀보신 적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예수 믿는 분은 계십니까? 뭐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게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것을 보면 대화식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네. 우리는 보통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딱 외워가지고 그것만 갖다 그냥 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믿으시죠? 하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사실상은 전도는 대화로 해야 됩니다. 예, 전도는 대화로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좋은 의사일수록 병력을 많이 물어봅니다. 부모님 가운데는 어땠는지, 뭐 아픈 분이 없었는지, 뭔지, 뭐 전에 알았던 적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상담자도요,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도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로. 우리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애우고 다 하는 건 좋아요. 그건 기본 틀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유 있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맞게 해나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앞에 대상이 누구든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도 전도에 입을 떼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형리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대화가 되니까. 예. 뭐 영생의 다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앞에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맞게 해나가야 되는, 그거는 많은 경험과 여유를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두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20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18가지 기적의 기사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틀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으로 길게 기록된 것입니다. 아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친 거 이거 3절 내지 5절이면 될 텐데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너무도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적어도 두 가지 원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가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예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쪽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주님께서 얘들아 우리 바다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너가서 만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5장 1절에서 20절까지도 길어가지고 다 못 읽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상 마가복음 3장, 4장, 5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청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에 한번 여러분 착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3장 32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그 다음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4장 35절 36절 보면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가다가 풍랑이 일고 거의 죽게 되고 한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데 영어나 헬라에 보면 단수 복수가 우리나라는 말은 좀 분명치 않은데 거기는 분명히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요, 가족도 버려, 부모도 버려, 친구도 버려 혼자서 무덤가에서 살면서 쇠고랑에 차여 있어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인생 아닌 인생, 인생에서 최고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바다 저쪽 견에서 보시고 저리로 건너가자,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와 대화하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무리가 모여서 됐었어요. 근데 이 무리를 놔두고 제자들 보고 얘들아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쪽으로 건너가야지. 당연히 건너가야지. 왜? 여기 이 무리보다 더 많은 무리가 저쪽에 있는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간. 그러니까 풍랑이 그렇게 일어도 배를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갈 생각을 한 거죠. 도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하나 고쳐놓고 돼지 2,000마리 익사시킨 게 외에는 하신 일이 없이 다시 돌아왔다 이거죠. 갈 때는 바다가 그렇게 험했지만은 올 때는 바다가 잠잠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첫째, 지난번 갈 때는 죽을 뻔했는데 그 생각도 했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야 진짜 고까지 것을 하려고 우리가 죽을 고생 다 하면서 바다를 건너갔다 왔었나? 고까지 것 알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바울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행간을 읽으라고. 그죠? 상상을 해보라고. 뭐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고까지 것 하러 거길 가자고 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사람 나한테 올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강의 들어오는데 이 사람 올 수가 없어. 내가 가야 돼. 그리고 이 사람 대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이 아주 소중한 영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데려간 거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은 어떤 먼 걸음도 어떤 힘든 걸음도 해야 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은 너희들도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를 데리고 갔다. 아멘.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먼 걸음도 해야 되고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한 영혼의 가능성이에요. 한 영혼의 가능성. 무슨 가능성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18절, 20절을 다시 한번 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올려주시면,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몸도 온전해졌고 정신도 온전해졌고 이분이 누구신가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청년들이 이분을 따라다니니까, 선생님 저도 하나 끼워주세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평생 선생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너희 가족들한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얘기해라, 간증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전파했다.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은 어디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 가서 얘기하라. 너희 가족들한테 얘기하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은 이 받은 은혜와 자기에게 생긴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족한테 얘기한 건 물론 동네에다가 다 얘기하고 자기 도시에다가 얘기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내가 지금 옛날에 이런 사람인 줄 압니까?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당신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가 하면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세 나라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더 읽어야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하던 예수가 이 사람 이분이냐 하고 모여든 거죠. 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이쪽 편에서 이쪽에서 쇠고랑 차고 돌로 자기를 치고 죽이고 죽은 사람같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가서 이 사람을 고쳐놓으면, 내가 가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아직 그때 십자가 부활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누군지 그 복음의 내용을 이 사람이 알게 될 것 되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는지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이미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은 이 사람이 고쳐질 때 이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서 그를 고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주님께서 여러분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뭐 천국 패스포드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사람인지를 아시고 주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가서 만날 사람도 어떤 사람은 결신할 수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이 결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여러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될지 주님은 아시고 활용을 하려고 오늘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사람들 예수 안 믿다고 아직까지 안 받아들이겠다, 괜찮다고, 뭐 안 믿는다고, 뭐 반대하고 질문하고 뭐 논쟁하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평균 21번의 단계에 못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건 지금 뭐 5번째든지 아니면 지금 뭐 15번째든지 아니면 19번째든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 오늘 만난 사람 앞으로 평생 못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21번 그 이상 넘어가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혼자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함께 전도하려고 전도대를 모으셨고 일꾼들을 모으셨습니다. 첫째는 12 제자를 모으셨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사도를 전도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전도대로 내보냈다는 것이죠. 개인보다. 오늘 저녁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문도를 내보내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성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낚고 있는가, 사람을 낚으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람 낚는 데에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가가지고 주님께서 특별히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로 하기 위해서 이 12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보통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건 좋은 것이에요. 예배에 오지요,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성경 말씀 읽지요, 성경 공부하지요, 묵상하지요, 암송하지요, 필사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찬송을 듣지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의 종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사실상 이것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충만함으로 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너무도 좋아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 주님의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는 목적에
전혀 우리가 부응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닌 줄 제가 분명히 압니다. 자, 그리고 처음과 중간이 전도라는 주제로 연결됐죠, 그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1차적인 목적이 권능이 있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은사 자랑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또는 뭐 내가 신앙이 뭐 어떤가, 뭐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중간에, 맨 끝에 이것이 쫙 전도라는 주제로 일관성 있게 공통분모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도하는 중에 전도를 위하여 쓰신 책이 신약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복음의 내용이 담긴 것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 갔는가를 기록하는 것이고, 바울의 서신은 전도한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들, 성도들에게 보낸 양육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전도를 해오신 분들이고 지속적으로 하시고 오늘 또 나가겠다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는 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인생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찾아서 예수님이 나가셨던 것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그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영혼을 결실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있던 큰 돌멩이 하나를 빼내는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은 성령이 직접 하지도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말주변도 없어요. 성경도 구절도 외웠는데 다 잊어버려요. 뭐라고 질문하면 대답도 못해요. 땀 뻘뻘 흘리고 주눅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지.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걸음 딱 내디디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아니 전도하라는 말씀을 벌써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가면 돼. 나가면 그리고 기도하고 만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사람을 찾고 만났을 때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전도에 대한 오해, 사람들이 전부 전도가 영혼 추수라고 생각하죠. 추수 못하면 전부 다 주눅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전도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No!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에 쓰임받을 성도는, 쓰임받지 못할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전도가 영혼 추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전도를 영혼 추수로만 생각하면은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씨 뿌리는 단계를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추수는 씨를 뿌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씨 뿌리는 게 뭡니까? 그 전에 딱딱한 땅을 꽃갱이로 패고 그 속에 있는 큰 돌, 작은 돌, 잡목, 잡초 다 뽑아내는 그런 일이 다 있은 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거두기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는 심고 나는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네. 씨를 뿌리고 딱딱한 땅을 깰 수 있는 거고, 또 남이 지금까지 뿌려놨던 씨에다가 오늘 물도 줄 수 있는 거고, 남이 다 뿌려놓은 다 해놓은 곳에 가서 오늘 내가 꼭지를 딱 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도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2년 2월 달에 제가 스리랑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스리랑카 사람들을 모아서 했어요. 2번 했는데, 한쪽엔 남쪽에서는 싱할리스를 쓰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시켜서 2주 동안 전도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고산지대 뉴아레일리라는 곳에 올라가서 타밀 말을 쓰는 인도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주 동안 훈련시키고 전도를 했어요. 네, 2번째 할 때인데 길거리에서 서서 화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20, 30명 모여들어서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볼 때는 외국인이 있고 신기하니까 하여튼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백인이 있었어요. 머리를 길게 따내리고 긴 줄에 가방을 들고 옷을 하르르 풀렁풀렁한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히피란 말이죠. 히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또 우리 여기 같이 나온 친구도 있는데 같이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드세요. 그러니까 히피가 손을 요만큼 올렸어요. 같이 딱 끝나고 딱 가가지고, 이해가 갑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국에서 왔대요. 자기 영국의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인생이 너무 험한 것을 알고 다 집어치우고 지금 세계를 무전여행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 잘 데 있느냐? 잘 데도 없대. 그럼 우리가 있는데 와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했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메일도 없어, 전화번호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진 거죠. 세월이 흘러 2009년 4월 달이 됐는데 우리 독일 둘러스 선교선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히피하고 연락을 하냐? 그래서 연락 어떡하냐? 아무것도 뭐 연락처가 없는데 못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지난 2월 달에 신임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한 아이가 그 히피하고 성이, 가족 이름이에요, 패밀리 네임이 똑같아.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다 그래요.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게 4월 달이에요. 6월 달에, 걔는 어디 갔냐? 우리 둘로스로 왔으면 제가 바로 볼 텐데, 둘로스를 안 오고 로고스 호프라는 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6월 달에 로고스 호프가 다 돼가지고 이제 이제 출정식을 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둘로스를 대표해서 이제 거기 참석을 했죠. 하러 가가지고 제가 배에 보통 도착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 뭐 단장 만나, 선장 만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안내 방송하는 데 가가지고 이름을 딱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여자아이가 키는 좀 작은데 반짝반짝 얼굴이 빛나는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둘로스 단장 다니엘인데 내가 니하고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계에서 딱 한 사람 알고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거야 하고 얘기했더니 얘가 저희 아빠인데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얼마나 놀라고 감동을 해가지고, 야, 아빠 지금 어디 계시냐? 아빠 지금 뭐 하시냐? 아빠는 스위스에서 불어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들 18살 되면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대학 가기 전에 반드시 선교선에 갔다 와야 돼. 그 자기가 맞인데 자기 18살 돼가지고 이제 선교선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아빠가 그렇게 된 것도 그냥 그리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불어권에서 온 스위스에서 온 엄마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어를 또 잘 하니까 거기 가서 불어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 다 하고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야,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너는 혹시 너네 아빠가 옛날에 히피였다는 걸 아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인가 하면 자기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대요. 우리 아빠가 그랬다는 줄. 그렇지만 단장님이 왜 물어보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아빠의 오래된 사진을 봤는데 왜 물어보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떠듬거리는 영어로 43년 전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겠어요? 짧게 했죠? 얼마나 또 제대로 했겠어요? 제대로 못 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이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더 크게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찌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듣게 됐지만 듣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 오늘 저녁에 또 다른 분 한 분 얘기할 텐데 그것도 왜 내가 알게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니까 듣는 분들한테 격려를 드리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뿌리는 씨앗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라 제 때라고 생각되든지 제 때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제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가 땅을 파는 때인지, 언제가 씨 뿌리는 때인지, 언제가 물 주고 추수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보고 저 방법으로 해보는 거는 이 방법이 효과적일, 저 방법이 효과적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보라는 얘기는 멀리 보라 하면 저 위에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아세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했든지 간에 그 했던 데서 주님께서는 다른 전도자를 통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눈물 흘립니까? 눈물 안 흘립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서 눈물 흘릴 일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권사 예수님께서 불러요. 이리 와. 그래서 앞에 딱 세워놓고 어디 좀 가자. 그래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그냥 흰둥이도 있고 검둥이도 있고 뭐 그냥 뭐 어린애도 있고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너 때문에 하늘나라 온 사람들이야.
제가 언제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 네가 누구누구에 기도했잖아. 어느 선교사에서 헌금 못 해줬잖아. 어느 선교사에서 기도했잖아. 네가 어디가 단교 선교 가가지고 전도지 줬잖아. 네가 어디 가서 뭘 했잖아. 2025년 10월 21일 날 해운대 나가서 전도했잖아. 어디 가서 뭘 했잖아. 어느 시골 교회 가서 네가 전도하면서 도와줬잖아. 그 사람들이 다 너의 하나의 한 일로,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전체 중에 작은 파트를 하나, 요긴한 파트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권사님 눈물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겠다고 모인 이 수많은 성도님들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또 영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볼 때 요새 최고로 승승장구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늘 또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게 하시고 삭개와 같은 고위 관리도 찾아가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도 찾아가게 하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정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성큼 주님께 다가가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용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용로 교회에 비전하고 있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퍼지게 하시고 세계 교회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교회들로 나가서 그 교회들도 부흥 성장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가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말로 잘 못하면 눈빛으로, 가슴으로 전도하여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